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SNS를 보다가요, 중년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는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1번,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넘겼더니요, 안과에 가서 백내장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 다음 답을 보니까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뭘까요? 당뇨병을 의심하세요. 5가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랬더니 부정맥을 의심하세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걷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을 의심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매서워졌습니다. 코끝이 차가워지는 날씨가 되니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이 어릴 적에는 마냥 신나고 설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롤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막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없던 사랑도 이루어질 것 같은 겨울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네 라는 회한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어떤 영화나 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또 기도만 하면 어찌나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은 다 내 가사 같아서 눈물 흘리기 일쑤였죠. 예배당 안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매일 얼굴을 보며 마주하며 보는 배우자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 친구조차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평생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시편에는요, 예배 중에 사용하는 할렐 시집이 나옵니다. 1집은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또 2집은 136편을 말하고요. 3집은 146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16편은 할렐 시집 1집에 속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때에 성전 뜰에서 매일 아침 제사와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할렐시와 다르게요, 이 시편은 개인의 기도와 찬양, 구원의 감격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인 개인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 주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구원을 확신한 후 이를 간증하면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것을 결단하는 시입니다. 그 고통이 매우 힘겨웠고 기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였더니 수명이 연장되었던 그때에 지은 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밝혀진 화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 담긴 찬양을
예배 가운데 회중 찬양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요, 타이밍과 또 그 위중함이 다를 뿐 말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 앞에 서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또 응답, 결단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고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해도 그 찬양을 만든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그 감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기도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기도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함께 알아보고 평생 기도의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사랑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찬양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는 이렇게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멘,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인사 또는 권면 또 기도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오히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주님께 사랑을 대답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은혜에 비해 몸이 적셔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는 그 접속사 뒤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들으심으로 하는 그 원어는요, 이시마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샤마으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던 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하나님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기도는 어느 때에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이유, 시인이 어떠한 일로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 3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먼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이 줄이라는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줄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그 뜻 안에는 고통, 또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여러 번역에서는 NIV, ASV, NASV에서는 줄 동일하게 줄이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슬픔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덫을 놓았다 할 때 그 덫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또 이 줄이라는 헤벨 가운데에서는 집단
무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로 표현이 되었든 고통과 슬픔으로 표현이 되었든 덫이나 집단과 무리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시인은 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을 괴로움으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자신이 움직일 수 없고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 우리가 말하는 지옥, 스올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내가 죽었다 하는 현상과 지옥이라는 장소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현상으로 인해 내가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치면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의 영역을 침범해서 다른 장소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슬픔과 좌절이, 분노와 막막함이 내 삶을 덮칠 때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온통 그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망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지 않았으나 사망이 삶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다 보면요, 오히려 현 시대는 죽음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괴로움이 아마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시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망의 고통보다 죽음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게 꼭 죽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마치 죽는 것과 같다,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의 삶이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죽음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현재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그 현상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유한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의 괴로움은 8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이미 죽은 것 같고 또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있는 이곳이 이미 지옥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코제브입니다. 거짓말하다, 실망시키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실망시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괴로움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설명함과 동시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때에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신명,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름은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번역하자면 스스로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따라서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이 문장은, 이 표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구원을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기대어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 그 십계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은 신의 산 꼭대기와 그리고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처럼 먼 사이였습니다. 만약 시인이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험을 했다면 5절에서 반복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앞에 구절과 이 뒤에 구절이 뭐가 다른지 사실은 잘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미 신약의 시대를 넘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화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성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은혜롭다라는 원어 한눈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호와,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비사감처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측은히 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차디크라는 히브리어로 바른, 또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기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흐트러져 있던 블럭들을 다시 착착착 맞추는 것처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변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속성은,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시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에서 시인의 시선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또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시대,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나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도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신실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에 기대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오로지 내 편에 서 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요,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굴에 막 반짝반짝 광이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채로 표현했지만 앞에서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하는 그 이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채, 기도를 인해 얻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신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다라는 것은 자비롭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불쌍히 여기다, 또 동정심을 가지다, 귀하게 여기다, 자비를 입다 등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4절과 5절 단 한 절의 구절이 바뀌었는데요, 기도 속에서 엄청난 관계 변화를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봤던 선지자와 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중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중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땅 밑에 거리처럼 멀게 느껴졌다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긍휼의 원어인 라함은요, 그 단어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햄이 파생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다, 그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직도 낯선 이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게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기도는 나를 알게 합니다. 앞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셨다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116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6절의 말씀에서 순진한 자라는 표현이요, 저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 주석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순진하다라는 단어가 교활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imple, unwary, childlike face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하고 경계심이 부족하여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는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당장의 자녀나 또 자녀 손들이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활한 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또는 회사를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리숙한데, 너무 순진한데 하는 자에게 회사나 자녀를 맡기는 것이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고 미숙한 누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순전한 자,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화자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고 그 좁아진 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하나님의 정결함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큰지 순진하고 어리석은 나조차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더불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인의 기도를 통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확신한 신뢰를 시인은 기도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만 4세가 지났습니다. 말도 통하고 말도 잘 들으면서 육아가 한결 쉬워졌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그 엄마들이 비슷하게 느꼈나 봅니다. 이준이의 반 아이들의 엄마들이 하나 둘씩 동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아들이 계속 꾸준히 저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친구들의 동생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막 우리 아이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 동생은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준이에게 그래 이준아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서는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처음 제가 대답했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아들은 1년 넘게 동생이 로켓 배송처럼 택배 아저씨가 데려다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무한한 기다림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배려로는 안 주실 수도 있어 라고 미리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안 주실 수 있다고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을 안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해진 신앙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작은 것에도 습관처럼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 동생들도 제부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이나 아이가 아프거나 또 다쳤을 때에도 또는 아이가 갖고 싶다고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떼쓰는 것을 말할 때에도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을 말할 때에도 일종의 지연시키는 효과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만 4년을 산 아이에게는요, 이 기도가 지연 효과가 된 것이 아니라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손톱에 책에 긁혀서 살짝 상처 나면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사실 이 상처는 제가 막 영성이 너무 좋아서 낫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가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외할머니나 저희 친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땐 자기가 기도를 해줍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왕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처음 엄마를 통해 기도해도 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아이의 말은 저를 두고두고 묵상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하나님께서 말하시던, 예수님께서 말하시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묵상은 몇 번을 묵상할수록 사실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교사 또는 전도사일 때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아이들을 막지 않는다는데, 그 말씀을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교회 어른들을 향한 대적의 말씀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그 말씀의 묵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거든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이가 갖는 존재적,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인을 숫자를 세었다 또는 세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나라 역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각 가정마다 아이가 한 명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 제 세대만 해도 외동이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대부분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는 어떻습니까? 단 1명의 자녀만 있는 가정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겼고 당연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시대가 지나도 인간의 부족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달라졌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 모두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나아온다면, 기도 가운데에 나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 어린아이가 나였다라고 깨닫는다면 모두에게 천국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자가 처음에 내가 있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스월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도는 우리를 평안함에 이르게 합니다. 116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평안함이 의미하는 것은 평온, 휴식 또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평안함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삶. 태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엄마의 자궁 밖으로 다 자라지 않은 채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삶,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앞으로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전진이 아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이들의 눈과 손이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계속 튀는 것이 눈으로 막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설교자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 그 어간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30분, 1시간 주 중에 한 번 예배, 3번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곁눈질합니다. 평안을 경험했어도 다시금 세상에서도 잘 나가길 빕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상의 평안과 평강을 구합니다. 그때 화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임하여라. 주님의 휴식을 취하여라. 그리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예배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그 끝이 아니라 진짜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이 자그마한 믿음의 경주를 보시고 구원을, 휴식을, 평안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으로 나오는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자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고 넓은 품은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가도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했어도 또다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또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 기도에 몇 번이고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픔에 몇 번이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리석음도 괜찮다 등 두드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인의 사랑 고백이 예배 가운데 성전 안에서 온 회중과 함께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생 기도가 광석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